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네. 고린도후서 전후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의 갈망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걸어온 삶의 흔적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특별히 후서에 가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 여정들을 11장에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추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갈망을 두고 어디에 무게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그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갈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하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지금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좀 저희가 기억해 봐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변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대적자들, 특히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서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삶의 간증, 특별한 영적 체험을 이렇게 싹 꺼냅니다. 여러분 무림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남자라서 어렸을 때 홍콩 영화, 소림사, 무술 영화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무림의 고수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근데 옷차림이 막 허름해요. 막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뭐 어디 하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방랑객처럼 돌아다닙니다. 근데 옆에서는 막 어설프게 무술을 배웠다는 자들이 막 까불고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그 노인을 건드렸다가 노인에게 된통당하는 그런 우리 어렸을 때 무림의 고수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꼭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 특별히 그들이 바울에게 늘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바울의 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글만 잘 쓰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외모도 형편없고 막 질병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바울을 무시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가 왜 저러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어떤 비장의 무기를 딱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삼층천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을 경험한 사건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천국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 지인 중에는 제 지인 중에 조카가 어린 아이 때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난 이야기를 막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막 몇 시간 동안 하루 온종일을 그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이 아이가 막 풀어냈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14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떨까요? 그 놀라운 천국 같은 막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했다면 어떨까요? 먼저는 우리는 당장 동행일기에 기록하겠죠. 오늘 천국을 경험했다. 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본 속장님이나 아니면 속회원들이 연락을 올 겁니다. 오, 집사님, 성도님, 천국을 경험했다며요. 뭐 그러면 이제 왠지 부끄러운 듯 이렇게 약간 좀 한 발 빼면서 막 간증을 해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막 뭐 거기서 뭐 천국을 경험했다며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간증의 이야기를 막 풀어가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소심하게 막 대놓고는 못하고 막 그리고 그 경험을 몇 번이고 울고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14년 전에 그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에게도 그 경험이 굉장히 대단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과 영이 함께 들려서 천국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영만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절에 보면 그때의 경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떨까요? 너무 흥분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문제를 이 천국을 갔다 온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 이롭지 않을까요? 더더욱 천국을 경험한 사건이 이롭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롭죠. 당연히 이롭죠. 근데 바울은요 그게 이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대적자들이 하도 바울의 육체적인 부분들로 자신을 비난하고 사도권을 공격하니까 듣자 하다가 그냥 바울이 꺼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이렇게 별일 아닌 듯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바로 6절 때문에 그래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진실인데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 거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집중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천국 경험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집중되어서 자기에 대한 너무 과대평가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영광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안에요 꿈틀거리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직히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딱 여기서만 꺼내는 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 나올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늘상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걸 발견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선택한 삶이 뭐냐면 어떻게든 내 인생은 주님을 증거하고 내 인생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비단 바울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삶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5절의 이야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약점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겠다라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자기를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신비한 체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 때문에 얻게 된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울은 그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보통은 뭐 눈에 관련된 질환이거나 아마 간질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요. 바울에게는 이게 엄청난 가시였고 바울의 삶을 보면 어지간하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육체의 고통이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고통,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과 연관돼서 나오냐면 앞서 삼층천 경험 사건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깨가 올라가지요. 막 들썩들썩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믿고 3번 간구한 이후에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질병은 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대적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냐면 야, 바울이 지금 아주 무서운 죄를 숨기고 있는 거야. 아주 무서운 죄가 있어.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뭔가 막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막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가시야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막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삼층천의 체험이나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경험한 자는 무엇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특별함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9절 10절에서 말하는 이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방적인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함 가운데서 누가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삼층천 경험한 사건도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나에게 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복음을 경험하니까 자신이 뭔가 경험한 것, 자신이 뭔가 가진 것,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경험이나 강함이나 능력이 전혀 복음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복음으로 사는 삶에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나에게 약함이 있는 게, 그 약함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결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드러나서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토주일 저희가 성남 동지방 연합성회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연합성회를 잘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이전 지방에서도 이렇게 크게 막 좋은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금토일 어제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함께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첫째 날도 저에게 은혜가 있었고 둘째 날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컸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말씀하실 때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를 책망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있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날 토요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제 안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과거 주님이 제 안에 역사하셨던 때를 반대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부족하나마 무익하나마 주님이 과거의 제 삶에 역사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을 주님이 비교하게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이 어땠냐면 지금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철저하게 연약함으로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뭔가 말도 잘 못하고 막 어디 앞에 서려 그러면 두려워 떨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늘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다는 게 내가 기도했어, 난 이만큼 기도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렵고
너무 주님이 맡겨주신 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삶에 많은 일을 이루셨었어요. 뭔가 막 큰 역사를 이루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곳에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셨고 많은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제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참 슬픈 거죠. 왜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을 처절하게 주님이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만 아는 거죠. 저만. 진짜 교만한 거예요. 뭐 좀 안다고, 뭐 조금 경험했다고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하심이 없구나.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인됨,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할 말씀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해주셨구나라고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책망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만져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를 낮춰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약한 자입니다. 다 무능력한 자입니다. 다 내 한계, 절망을 경험한 죄인이잖아요. 그러한 죄인에게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는 약하고 주님이 강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지요. 주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며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부분을 또 허락해 주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갈망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두 가지 갈망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첫째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구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갈망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갈망. 첫 번째,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교회 한 성도 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변의 속히 식구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밤에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14절에 오직 너희니라 마치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통과한 자들의 그런 갈망이 있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그렇게 섬긴 한 분을 만나서 정말 수고했다고 막 격려해 드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사코 뿌리치고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막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배웠어요. 제 가슴 안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을 통과한 자는 누군가를 세우길 원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내 주변에 약한 자를 세우길 원하는 갈망이 있구나. 왜요? 처절하게 자신은 약한 자인데 그 약한 그 자를 주님이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존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그런 약한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내 삶에 주님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갈망이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내 주변에 또 다른 약한 자가 있으면 세우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층 천국을 경험한 바울, 그리고 사탄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 내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랑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할 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죄인인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드러낼 것이 없는 인생인지요. 주님, 이런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초라함이 보여지고, 그러나 그 초라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며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갈망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물질을 원하거나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맡겨진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교회, 나에게 맡겨진 속히 식구들, 동역자들,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